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사라져야 끝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고 그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무수히 교회가 언급되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곧 신부, 아내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무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로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로서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길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만나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곳이고 거기서 전에 살던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멸하시고 가나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광야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존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혼인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른 것을 두고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언약을 맺고 즉 정혼을 하고
그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잠시 떠나셨는데 그 기다림의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를 위해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 곧 함께할 처소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에 더 이상 광야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혼인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큰 환난에서 나와 하늘로 올리워져 보좌 앞에 선 흰옷 입은 무리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십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휴거 사건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현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장차 교회가 휴거되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예언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휴거되어 교회가 더 이상 땅에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끝이 오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영적 상태가 지나야 영적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교회 상태는 한시적인 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알고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셨습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제거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굳게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로도 틈타지 않게 마음을 간수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나아가서 비로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힘을 내십시오. 교회 시대를 속히 끝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